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재능이 있다. 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낸 것 같지만 사실 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죠? 근데 애들이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납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보면은 다 죄중 죄목거리는 다 챙기면서 살죠. 왜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겐 재능이 없는데요. 뭐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뭔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무슨 뭐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약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뭐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그 재능을 100% 다 뭐 활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뭐 20대 때 하고 지금 70, 80대 하고는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틀려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주신 재능은 못 속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은사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달란트라 그러기도 하는데, 달란트의 원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 하는 거 있죠. 그게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풀이하면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재능. 지금 뭐 탤런트만 재능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탤런트예요. 여러분들은 다 달란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다 주셨어요. 주신 그 크기,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재주가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주가 2개, 3개, 4개, 5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틀리지만은 공통점은 뭐예요? 다 달란트가 있다. 다 달란트가. 근데 왜 우리는 나는 내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는 재능이 없지? 왜 나는 달란트가 없을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재능을 일찍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못하고 섞였기 때문에 모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재능을 땅속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이 디모데 후서는 어디서 썼다 그랬습니까? 옥중에서. 오늘도 본문에 우리 읽을 때 갇힘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 유언처럼 지금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근데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했을까?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고 이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 판을 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축됐던 거죠. 위축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기까지는 목사들을 위축시키면 안 돼요. 위축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뒷받침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축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이 있지 않냐? 그 재능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해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책망도 되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주신 좋은 달란트가 있지만 너 그 달란트를 왜 활용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눅들지 말고 위축들지 말아라. 너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잊지 말고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생각하고 발견해서 그 재능을 부릴 듯이 한번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이야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혹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역을 명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였어요. 8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나이가 80이에요. 호호 할아버지. 지금은 그래도 80 건강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모세 때 시대는요 80이면은 이거는 엄청난 나이잖아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니까 어르신분들 나이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는데 거기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만 알죠?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다 땅을 나눌 때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 넘어가게 85세 83세가 됐는데 그 85세 때에 이 산지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런데도 갈렙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나이가 80이고 90이 다 돼가고 여러분 그 핑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 재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가 뭐냐고. 그 달란트를 다시 한번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서 한번 해보셔요. 어제 우리 토요일날 무료급식 그 봉사 때문에 동탄에서 동석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80세 어르신 한 분이 자기 모친을 봉사자 중에서 자기 모친을 함께 모시고 왔어요. 그 연세에 물어보니까 아이고 8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곡성에 사시는데 그 나이에도 밭을 내매고 과수원을 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연세가 되면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다 한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다 밭일 하고 과수원 다 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건강이 이런데 여러분 건강 때문에 걱정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가진 것 없어서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KFC라고 아시죠?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여러분 KFC라고 뭐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하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인데 준성아 멍하게 있지 말고 뛰어라.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여기 나오면 뛰어라 그랬잖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여요? 네. 네. 저 할아버지가 KFC 창업자예요. 근데 이 뭐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뭐 뚱뚱하게 하얀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우산 탁 하고 이렇게 짚고 있는 분 있죠. 이분이 KFC 창업자예요.
여러분 이분이 몇 세에 창업하셨는지 아세요? 65세에 창업했어요. 65세면 늦은 나이잖아요. 지금도 65세에 창업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럴 텐데 이 당시에는 65세 같으면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예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분이 그 나이에 창업을 했어요. KFC가 세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튀김 통닭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랜드마 모지스라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사진이 나올 텐데 이분이 화가예요.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화가였느냐?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림을 그린 지가 80세가 넘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시겠습니까? 8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기에게 이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분이 원래 뭐 하느냐? 그냥 전업주부예요. 농장에서 농부로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80세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옆에 있는 이 할머니 옆에 있는 그림 이분이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렸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70세가 넘은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70세가 넘은 노 권사님, 그 은퇴하신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은퇴하신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붓글씨하고 동양화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입니까? 화면 올렸어요? 네. 지금 저 글씨하고 그림을 그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원래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우리 동양화를 그리거나 글씨를 쓴 분이 아니에요. 70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국장에 나가고 대상을 받았어요.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몇 세에? 70세가 됐어요. 거기 이 20칼을 그리셨는데 여기 그려보면은 신곡, 향풍, 범자란이라 운근사의 병난간이라고 글로 시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깊은 골짜기에 향기로운 바람은 자란에 뜨고 돌에 비스듬히 풀에다가 기댄다 뭐 이런 글인데 이게 뭐 제가 한번 그 풀이해 보니까 이런 글이더라고요. 깊은 골짜기에서 부는 난초의 향기로운 바람은 돌에 비스듬히 자란 풀에 스친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시 아니에요? 네? 정말 멋있는 시잖아요. 70 넘은 노 권사님이 이 작품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하는 중에서 목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세요 하니까 이 선물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작품을 2개나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연세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도 뒤늦게 시와 20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내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찾으려고 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서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 재능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찾으세요.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많은데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보면. 목사님 나는 건강이 안 되는데요. 그것도 변명이에요. 건강이 안 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또 재능이라도 찾지 않고 쓰지 않으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을 유심히 봐라. 유심히 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뭘 하는 걸 막 어릴 때 뭐 장난도 치고 뭐 지금처럼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유심히 넘기면 안 돼요. 어떤 때 딱 보면은 애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게 재능이에요. 부모는 그 재능을 어릴 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이지수, 이지은 집사는 잘 들어요. 쟤네를 키울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얘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집중하는지를 키울 때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이 있으면 그걸 잘 어떻게든 개발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재능이 안 보이면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주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그게 자녀교육이에요. 원래 자녀교육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얘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보고 그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보이면 그걸 잘 키워줘야 되고 재능이 안 보이면 그 재능이 뭔지를 다양하게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리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늦었지만 우리 여기 청년들 학사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왜 뭐 악기 배워라 외국에 한번 나가봐라 여행을 해라 해외여행 뭐 비전 여행하면서 괜찮다 그냥 놀러가라 뭐 단기 선교가 뭐 단기 선교야 단기 선교가 어디 있어 그냥 놀러가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 2주 가고 무슨 그게 선교입니까? 말이 하기 좋은 말로 단기 선교지. 우리는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비전 트립이다. 너 비전을 가지기 위한 여행이나 해라. 놀아도 괜찮다. 젊어서 놀면 언제 놉니까? 근데 그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이잖아요. 경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지식보다 더 큰 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우리 학사관에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4년 대학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부지런히 나가봐라. 한국에서만 복작복작거리고 수원에서만 복작복작 하지 말고 세계를 다니면서 한번 시야를 넓혀봐라. 경험해라.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는요 공부에도 재능이 없는데 죽으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애들을 갖다가 10시간 12시간 앉혀보세요. 그게 느는가? 안 늘어요. 저도 뭐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학교 생활 해봤잖아요. 저도 솔직히 공부에는 재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는 척 하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제 재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부하는 머리를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예술의 머리도 주시기도 하고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걸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선진국 OECD 국가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만족도, 행복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요 꼴찌에 가 있어요. 제일 하위예요. OECD 선진국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 행복하냐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풍요로운데
등수가 꼴찌. 자살률은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재능 있는 걸 알고 엉뚱한데 막 몰아넣으니까 애들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살려서 그 재능을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펼칠 때 그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때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을 해야 그게 능률이 오르지. 하기 싫은 거 재능도 없는데 억지로 시키면 여러분 그게 능률이 오르겠까?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아니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제일 행복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김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언제 제일 행복해 보입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당연하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싫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설교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할 때, 준비할 때, 이 설교 준비할 때 이 행복이 설교할 때 한 10분의 1만 돼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만 되면요 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방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저는 왜 그렇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에 방해받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한데 그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글 쓸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그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글을 썼었어요. 예, 시도 쓰고 예, 에세이도 쓰고 그래갖고 그걸 언제까지 했냐? 군에 가기 전까지 했어요. 한 20대 중반까지. 늘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교, 물론 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설교 원고를 함부로 안 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설교는 다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요즘 이북을 하나 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책을 하나 좀 이렇게 이북을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하긴 하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설교집을 하면 아마 몇십 건 될걸요. 지금까지 모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너무 저는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교 준비한 것만큼 설교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는 제가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금요일 날 이후로 내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라. 예? 금요일 날 이후로는 그 주일까지 뭐 월요일부터 바가지 끌고도 괜찮은데 금요일까지만 해라. 금요일부터는 내 신경 거슬리지 마라. 왜냐? 주일이 있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저 속을 끓으면 제가 설교가 행복한 설교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고 그걸 재능을 살려서 살아가시면 행복을 찾으실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신 은사를 뿌릴 듯이 해라. 이 뿌릴 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불씨 피듯이 활활 타오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목회할 때는 힘들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야 너를 힘들게 하잖아. 그때만 해도 디모데가 젊었을 나이니까 나이 든 그 성도들도 있고 꼬장 부리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자꾸 주눅 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목회자가 된 거잖아.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주신 재능이 뭔지를 네가 깨달아가지고 다시 불일 듯이 활활 태워봐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신 재능을 발견했다면은 썩히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활활 태우세요. 불일 듯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건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 않냐? 그 은사를 활활 타는 불꽃처럼 부릴 듯이 해라 해요. 부릴 듯이. 여건 환경 따지지 마라. 그런 거 보지 말고 나는 아무 재능이 없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찾으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재능을 찾게 해주시고 구할 때 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나는 말 잘하는 재능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네? 말 잘하는 것도 여러분 재능이에요. 말 잘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앞뒤 안 맞게 말하시는 분은 많아요. 말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말 잘한다. 그거 여러분 아무나 가지는 재능 아니에요. 말조리 있게 센스 있게 하는 거 그 재능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거는. 그러면 나는 말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내 그 말하는 재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방팔방 다니는 게 참 좋더라. 행복하다. 나는 다니기만 하면 너무 기분 좋아.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나는 잘 다니는데 집에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 그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가르칠 데가 없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가르치세요. 예? 정 안 되면은 아는 사람 집에 불러갖고 머리 가면서 가르치시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재능이 아무나에게나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신나고 좋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낯을 가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낯을 안 가리더라고.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지금도 제가 그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원체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신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나는 항상 볼 때 아무나 만나면 말 잘하더라고. 낯을 안 가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런 재능이 있으면 예? 사람 만나는 게 신나면 여러분 자꾸 사람을 만나세요. 예? 모르는 사람 부장을 같이 만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손대접하고 섬기는 게 나는 재능이다. 그러면 열심히 섬기시라고. 집에 불러다가 막 먹이시고 우리 여기 예? 어르신들 중에서도 집이 사랑방이라고 막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 오는 사람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나는 만사가 귀찮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능으로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30분도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30분이 아니고 하루 종일이라도 방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있겠다. 여러분 그 재능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뭔 재능이냐?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뭐 방 안에 있다. 기도하시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하루 종일 난 방바닥에 뭐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있어도 난 있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나는 몸 잘 쓴다. 그 저녁에서 몸으로 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식은 그게 문제고 그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무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칼이 무뎌지는 이유는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칼을 쓰는 칼치고 여러분 녹 쓰는 칼 봤어요? 칼만 쓰면 녹은 안 쓸어요. 근데 안 쓰니까 녹 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무뎌져요. 아시겠습니까? 신앙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무뎌져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왜?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그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묵혀두지 말고 잘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 재능, 그 달란트를 발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섞여두고 묻어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재능이 없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한 삶은 주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